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어에 모두 똑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길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단어가 한 사람의 경험과 문화 속에서 만나서 병풍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단어들이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나름대로 얘기하고 나름대로 듣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중간에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나의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듣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일이 되고 자기의 언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일종의 번역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으로 번역해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번역하며 대입해서 살 것인가를 바라봐야 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주신 말씀을 보면 2절이 첫 엿새 후에, 첫머리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시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일어났고 어떤 때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그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시간을 엿새 후라고 특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8장과 9장 1절까지의 내용이 일어난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한번 표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 이 정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한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위로 올라가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싸늘하게 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31절과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절로 더 내려가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분위기를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엿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엿새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각 교육이 아닌 시청각 교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엿새 전에는 예수님께 듣기만 했어요.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고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가 그 고백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셨다. 그랬으니 베드로가 자기로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기에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알긴 알겠는데 이 일에 대해서 도무지 자기 소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다. 5절과 6절에서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변한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세상을 떠난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기다 예수님 집, 모세 집, 엘리야 집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아주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서워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섭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포보이라는 말인데 에크란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포보스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에크란 말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안에 생겼어요. 소화가 가능한 두려움은 내 안에 그냥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이걸 소화내기 어려워서 이 두려움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상, 자기 존재를 흔들어 놓는 두려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서 그 정도의 두려움으로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야기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내기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했습니까? 그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뜻으로 변질시키는 일도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을 때 그들 삶의 번역기가 고장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세상에 전하고 실행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으면 약속에 따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니까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번역이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들 실패했어요.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뜻,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믿은 거예요.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 놓지 않겠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면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도 나를 절대로 놓으시는 법은 없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도 놓지 않는 분이신 것 아시죠? 우리의 삶의 번역기가 고장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너 됐어, 이만 그만두자 하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데다가 그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죠. 눈으로 봤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죠. 애들 말로 대박 사건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말로 매조지하고 있을까요? 거기 기념비라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축제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정말 베드로의 말대로 뭔가 집을 지어놓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데리고 내려오셨을까요? 왜 이 사건이 갑자기 끝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살아야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 위가 아닙니다. 갈릴리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거리입니다. 신앙은 번역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비로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 머물러야 하는가? 아닙니다. 거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 신비, 하나님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그거 못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삶의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어디서 그것을 얻어요? 예배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고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얻은 감동을 가지고 엘리야도 길에 삶의 상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약복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만 야곱이 살아야 할 곳은 베델도 아니고 약복 나루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정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거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번역해내느냐, 그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으면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뜻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 우리가 거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 붙잡고 있으니, 나 너를 지지하고 있으니, 나 너를 지켜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살아내라.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데 이걸 날마다 내가 보고 사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철저히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헌신잔치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가정예배 오늘부터 시작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가정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내가 좀 거기에서는 뭔가 긴장해 있고 뭔가 여기서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말과 자연스러운 태도들이 가정에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가정은 비교적 안전한 공간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환경 자체가 사회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때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연결된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주신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5권의 책의 마지막 책을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이 신앙 공동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 주를 섬기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대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제의가 가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을 텐데요. 가정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예시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식구들 안 오지? 여보! 향모가! 여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향모기도 와야지! 네. 아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향모 오늘 잘 지냈어? 네,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송가 89장 다 함께 찬양합시다. 89장입니다. 바로 내꽃. 오늘 기도가 우리 향모기지? 네.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오늘 우리 여기다 가정예배사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교독할게요. 아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잘 기억하는 우리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119편 105절이에요. 이거 잘 찾나 보자.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각자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기도 시간이네. 우리 가족방에 한번 올려봐야겠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기도 카타 왔네? 기도 시간이네. 기도 제목. 오! 기도 제목이 왔어.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이렇게. 나가실 때 꼭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여기 적어야지. 하나님 바이오와 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꼭 해줘. 네, 다녀오세요. 엄마, 저 초코 사왔다고요? 맞다. 기도 제목 적어야지. 하나님, 남자친구 꼭 만들어주세요. 아멘! 이분들이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하자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일들이 가정에서도 흘러가게 만들자. 그게 어떤 방식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는지, 내 가정에서 번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번역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회에 하나님의 방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신앙을 배우는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제의라고 하는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려면 뭔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번역을 연습하고 번역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요즘 가정이 매우 힘듭니다. 혼자 사시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1인 세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마다 아픔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 앞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가정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령화되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로 계시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상징적으로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4식구인데 식탁에다 의자를 5개 놨어요. 이 자리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주님 계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직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들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들이 있는 걸 보았느냐 하면 베란다를 한쪽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든 거예요. 누가 기도할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의 번역의 현장이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가정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실 거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와 예배 시간에 같이 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나눌 수도 있고요. 2분이면 매일마다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은 신앙이 번역되는 공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들어오고 이것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공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공간이니 가정의 상황 속에 주님 임재하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서 있는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번역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어느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인 가정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가정에서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제대로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흐르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가정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흘러 넘쳐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